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명령의 복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독재나 굴림이나 힘으로 제압하고 누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은 놀랍게도 사랑으로 돌보신다, 사랑으로 보살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독재같이 그 능력을 휘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며 돌보는데 그분의 능력을 동원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말씀 못지않게 또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령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르신들이 또는 높은 분들이 명령한다 그러면 아랫사람들에게 입 다물어, 듣기 싫어, 시키는 대로 해, 군말하지 마, 뭐 이런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말하면 감히 어디서 말대꾸를, 뭐 이런 분위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또는 뭘 해라 또 뭘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막 등을 떠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아멘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가려는데 네가 아멘하고 가냐? 그럼 그 길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하라 그랬는데 아멘하고 했냐? 그러면 그 일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지마! 아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면 그 순종하고 따르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의 또 다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지로 등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을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책임져 줄게 하는 또 다른 사랑의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날마다 실없이 시쭉이쭉 웃고 다니라 이런 뜻일까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웃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 가서도 웃어야 돼. 왜? 성경에서 항상 웃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뜻일까요? 분명히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7년 교목을 했는데요. 하루는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이렇게 체육을 하는데 제가 운동장 서서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가 저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목사님을 지켜봤는데 얼굴 찡그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웃으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궁금한 게 있는데 속도 웃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얼굴은 항상 웃는데 정말 속도 웃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쁜 일만 있겠어요? 또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 속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상황이에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고 교회들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이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매이지 말아라, 끌려다니지 말아라, 지배받지 말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너무 확 집중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느 땐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어느 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눌리고 그 일에 끌려다니고 그 일에 철저히 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좌우되는 거야.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 조절하실 수 있는 분,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 이 말씀입니다. 무슨 문제가 벌어졌을 때 문제에 매이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예측 못한 일이 터져도 너희들의 믿음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하라.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네 모든 상황을 이해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이겁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설교 쭉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보이는 현실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자기의 고국은 망했고 끌려온 나라의 온갖 우상과 왕들의 횡포, 권력,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좌절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 다니엘이 직시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 강한 어떤 나라의 왕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실제로는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눌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는 것이 있죠.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은 선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 일 많이들 겪어 보셨죠. 어떤 일이 생겨서 당황하고 놀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이 다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다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도리어 기회였음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열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의 결과 너희들이 무너졌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구비되어진다, 다듬어진다, 무장되어지니 너희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도리어 기쁨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고 더 거듭날 뿐만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결국은 네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선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금 제 상황을 하나님 아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궁극적으로는 네가 기뻐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에 내가 책임지고 역사하며 끌고 갈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거 있죠. 그때는 몰랐는데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 입에서 아 라는 감탄사가 나오게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우리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그때 거기를 갔었구나. 아, 그때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구나. 아, 그때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진 것이구나. 그때는 당황하고 놀랐지만 나중에 시간을 보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아름답게 신앙이 유익이 되도록 다 조절하고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다 통과된다며 아, 이제 알았다 그러는 거고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런 일로 끝이 날 줄을 알고 미리 기뻐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내 믿음이 성숙하냐 어리냐를 알 수 있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하느냐, 문제 한복판에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또 이걸 갖고 뭔가를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서 그 시간을 감당하는가, 이 싸움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 이런 뜻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운전할 때도 눈 감고 기도해,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뭐 이런 뜻일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다 기도의 자리로 끌고 나오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걱정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심도 합니다. 염려도 합니다. 근데 절대로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문제 생길 때 독립군으로 변신하는 분들 보셨죠? 남편 넥타이를 이마에다 비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힘들다 어렵다 아우성 치는 분들. 오늘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너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다 기도의 자리로 갖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결혼식 할 때 결혼식 선서하잖아요. 다 해보셨죠? 기쁘나 슬프나 잘 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이런 거 전부 다 선서하셨죠?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기쁘나 슬프나 기도의 자리로, 잘 될 때나 실패할 때나 기도의 자리로,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다 기도의 자리로 갖고 나와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거를 하십시오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주는 자기 자신이 그런 싸움을 잘 싸웠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 때문에 죽도록 얻어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그 밤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실컷 얻어맞고 옷도 다 찢긴 상태에서 작고에 채여 지하 감옥에 갇혀졌는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재밌죠.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 이래야 되는데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다 듣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물론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며 이겨내는지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네.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참 많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경험했다. 그 뜻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문제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시고 저런 문제 기도했더니 저렇게 응답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응답할게.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수습해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나는 안 들을 거야. 아버지 하나는 몰라 안 들려 안 달려.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버지 시끄러 그러실까요? 기도해 라는 말은 내가 입을 열면 귀 기울일게.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응답하며 역사할게.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어느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내 관점을 바꿔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막 기도하고 보면 이게 별거 아니네. 갑자기 내 관점이 바뀌어요. 제가 신학생 때 정말 가난했거든요. 하루는 학교 갔다 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2시간만 있다 오라고 그랬어. 나가서 2시간만 있다. 그리고 엎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 되려면서요. 순종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목사 되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제가 막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탁 일어났는데 누가 쌀 한 가마를 가져온 게 아니고요. 아멘하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목사가 되기 전에 이런 고생도 해봐야지. 그래야 어려운 성도들 형편도 알고 배고픈 게 얼마나 어려운 것도 알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로 기도하지. 힘든 거 한 번도 안 겪어보고 남 얘기하듯이 기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갑자기 쌀 떨어진 게 좋은 목사 되기 위한 과정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맛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정도는 겪어야 제대로 목사가 되지. 뭔 거예요? 문제는 놔두고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대하는 자세, 문제를 대하는 태도, 문제를 대하는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만 생각하는데 어느 때는 그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여 그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기도를 죽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작 내가 변하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 저 성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저 성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주일날 또 그 사람 얼굴을 봐야 돼.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저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은 항상 문제 해결이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문제를 놔두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은 실제로는 항상 기도하라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그냥 끌어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도의 자리로 끌고 나와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그때 우리에게 참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의 그 밑바닥엔 뭐가 있느냐? 항상 기도하라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뻐할 수 있다. 기도해야 네 상황이 새롭게 보인다. 기도해야 네가 지금 직면한 문제를 믿음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참 좋아하는 표현이 항상 나에게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실 때 현재 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어떨까요? 야, 최고 맛있는 거 그거 먹어. 그러지. 자, 오늘은 최고 맛없는 거 먹는 날. 그런 날 있어요? 오늘은 싱싱한 과일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상한 음식 골라 먹는 날입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능력이 안 되고 자식들에게 마음껏 다 해주지 못할지어도 현재 내 형편에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자식들에게 해주죠. 아닌가요? 제가 지난주에 거의 9년 만에 우리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를 가서 물건을 잔뜩 사고 나오는데 자, 오늘 첫날인데 누가 카드를 꺼낼까? 내가 꺼내. 아빠가 뒤로 쭈물럭쭈물럭 하면서 야, 네가 내라. 이왕이면 네가 내. 이러면 얼마나 웃기겠어. 오늘은 내가 내. 딱. 돌아오기 전날 밤 낮에는 여자들이 딸 며느리 저희 집사람이 나가서 밥 먹고 저녁 때는 남자끼리 밥 먹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제가 오늘 누가 돈 냈어? 또 저기 있어. 내가 안 했어. 결국은 자식들이 다 모였는데 온팡 우리만 돈 쓰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억울할까요? 땅을 치고 울까요? 이왕이면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우리 며느리, 우리 서희 맛있는 거 먹여야지. 좋은 거 먹여야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그분의 자녀들에게 현재 네 형편에 최고 좋은 것, 최고 선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때는 아픔일 수도 있고 눈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때는 눈물이었는지 아픔이었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지나보면 그게 그 시간에 나에게 꼭 필요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문제를 저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해서 문제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조절해서 놀랍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뭘 봤냐면 어떤 유명한 만화가가 왔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큰 종이에다가 막 낙서를 하라고 그래. 막 낙서를. 그래서 막 지 멋대로 막 낙서를 해요. 근데 그 낙서한 거를 딱 끝나자마자 만화가가 낙서한 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마어마한 작품 같은 걸 보는. 그리는 내내 사람들이 와. 사람들이 낙서를 해내는데 낙서한 걸 그대로 손을 살려서 꽃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구나.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해서 또 뭔가를 막 만드시고 그림을 그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 모함 이런 거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요셉 형제들한테 찍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또 열심히 일했는데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 가고 얼마나 꼬여. 요셉은 계속 꼬이고 그리고 어느 날 눈을 떠봤더니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계속 인생이 꼬이는데 어느 날 눈을 떠봤더니 그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코스였던 거야. 꼬이는 게. 저는 첫 부목사 시절에 다른 목회자의 질투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어른들은 많은데 교육부서가 거의 다 와이 됐어요. 청년부도 3명, 대학부도 15명, 전부 다 어른 많은데 교육기관이. 그래서 그때 전부 다 핑계가 이 동네는 애들이 없어 그랬어요. 근데 제가 대학부를 맡았는데 몇 달 만에 서너 배로 부흥한 거예요. 중등부도 또 맡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2부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애들이 너무 많이 와. 그러니까 다른 부서 목회자들이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네들은 10대 명인데 나는 몇백 명씩 데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저를 떠나라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음성을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끔 기도하다 보면 음성은 아닌데 너무 명확할 때가 있어요. 6 식구가 갑자기 사택을 비우고 나가야 되는데 갈 집도 없는 거예요. 사역주는 둘째치고 6 식구가 갈 집도 없어.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와서 하루 3시간씩 자고 충성한 거 아시죠? 근데 그 끝이 이렇게 갑자기 교회에서 떠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끝이 날 수 있습니까? 근데 음성이 들린 건 아닌데 너무 명확해요. 가슴에 한 문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불러주시듯이. 너를 벼랑 끝에 세운 것은 떨어져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훨훨 날게 하기 위해서다. 너를 벼랑 끝에 세운 것은 떨어져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훨훨 날게 하기 위해서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방황을 많이 했는데 학교 교목님이 저를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다시 믿음이 회복되도록. 그때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면 저처럼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아이들 옆에서 저의 삶의 한 부분을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는데 생각하지도 않게 교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는데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다고 했는데 어렸을 때 기도했던 그 기도에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갔어요. 교목을 갔더니 방학 때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 강사로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너무 우는 거예요. 설교만 하면 울고불고 막 잠도 안 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3박 4일 집회가 끝나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5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밑도 끝도 없이 부흥 강사가 됐어요. 계획한 것도 아니고 부흥 강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30대에 제가 전국으로 800교회 부흥회를 했습니다. 쫓겨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끝에서 새로운 일을 또 펼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고 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새 역사를, 새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어떤 일을 겪든지 감사하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마귀가 시험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난리를 쳐. 근데 감사하대.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요 문제 하면 아마 속 뒤집어질 걸. 근데 아이고,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아니, 미리 감사해 버려야지. 감사합니다. 마귀 속 뒤집는 거예요. 무슨 일을 있든지 감사부터 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또 감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뭐가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표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겪어서 위로하려고 왔더니 그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도리어 감사하고 잘 버티고 끝내 이겨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래죠. 야, 난 이 정도면은 살맛 안 날 텐데. 이 정도면 입을 쓰고 뒤집어 쓰고 있을 텐데. 야, 이 사람은 왜 다른가? 감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별하는 좋은 표식임과 함께 어떤 식으로 공격하든 그 공격하는 마귀를 한순간에 당황시키는, 황당하게 만드는 영적 특별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이런 찬송 많이 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기, 기뻐하기, 감사하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일을 겪든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기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세 가지 명령에 우리가 기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를 오늘 성경 말씀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기뻐하겠네. 주님 뜻대로 기도하겠네. 주님 뜻대로 감사하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